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대한민국과 미국을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오늘도 한결같은 갈망의 나라에서 아버지께 이 나라에 살아가는 아버지께 속한 소수의 남은 자녀들을 보온드립니다.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께 더 올바른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리고 많은 배상과 보속으로 아버지의 마음에 작은 사랑을 드리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두 나라에 기승하는 전체주의와 빨갱이 공산주의의 이 하나된 마귀의 세력들, 그들이 짜놓은 덫에 그들이 걸려들어 그들이 패망케 하시며, 그들이 패망할 때 처절하게 멸망하고 죽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보는 온 인류가 어떤 것이 악의 세력인지 똑바로 깨닫고 올바른 선의 세력과 아버지께만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며 갈망으로 열렬히 하나 될 수 있는 국민으로 모두 새로 태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에 남아있는 소수의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 리더들, 그들을 보온드립니다. 다니엘과 같고 그 세 친구들과도 같은 그런 정신으로 매 순간 새로 태어나게 하셔서 그들이 아버지의 충직한 도구로서의 이 나라에서의 각자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며, 그들이 어떤 마귀 세력하고도 싸울 때 두려워하는 것 없이 오히려 더 기계가 넘치고 당당하고 의연하며 더 강력하여 오히려 그들을 바라보는 마귀가 기절하고 기겁하여 도망갈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그런 아버지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뜻 안에서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계셔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늘 희망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는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는 늘 감사드립니다. 부디 더 탁월한 반향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께서 수천 년 동안 모욕받고 그리고 매일 모욕과 역겨움이나 당하시는 그런 아버지의 찢어지신 모든 그 성심 하나하나 상처마다 저희들의 사랑으로 입맞춤을 드리며 아버지께서 많은 위로받으시는 저희가 되기를 늘 갈망하오니, 이런 저희들의 진정성의 마음의 의지를 보시고 축복하여 주시며 그런 반향을 잘 드릴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스니아입니다. 오늘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진리의 나라, 어떤 말씀이 있으실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엔 영원토록 서로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어라. 세상은 누구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사람들은 세속적 행복이 있는 한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세속적인 견해이며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나의 기도 용사들에게 말한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서 진리를 지지하여라. 불신에 맞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되어라. 세상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노력하여라. 진리의 영인 성령이 너희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만 말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도록 너희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세상에서 나의 목소리가 되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첫 번째 문장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첫 문장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녀들아,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엔 영원토록. 자,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고도 부족하여서 영원성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서로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도대체 이 뉘앙스가 어떤 나라일까요?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저 첫 번째 문장의 나라. 저거 실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저거는 무슨 뜻이냐면 어떤 나라에서 지금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거냐면요. 선택하였다죠. 종결 어미가. 그럼 완료형이고 확정형이죠. 나는 선택하는 중이다가 아니라 선택하였답니다. 누구를? 서로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그럼 이거는 하느님께 완전히 속한 아버지와 하나 된 자녀들이란 말씀이죠. 근데 그게 그냥 지상에서만 끝날 관계가 아니라 영원성의 나라에서도 함께할 자녀. 실로 대단한 겁니다. 그런 자녀를 나는 선택하였다. 그러면 이 뉘앙스는 저 말씀 너머에 아버지께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저 말씀을 하셨는지는 다 뽑았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아버지 마음에 드는 천상에서도 함께할 자녀를 다 뽑으셨다는 뜻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굉장히 입증 근거가 높은 것이 오늘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전 메시지도 나 이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영혼을 선택하는 것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또 있었습니다. 고로 아버지는 천상에서 이미 아버지께 속한 자녀를 다 뽑아서 선택해 놓으신 상태예요. 세상만 그걸 모를 뿐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지금 믿고 희망하고 갈망함으로써 이 메시지를 듣고 이 메시지에 근거해서 살려고 노력하시니까 아버지께서 선택한 성공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나랑 함께할 자녀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메시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심지어 이 메시지 가짜라고 거부까지 하는 자녀를 뽑으실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그렇죠? 그럼 일단 이 메시지 듣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거부한다. 그럼 여기 포함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하죠. 입증의 증거가. 거기까지는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하신 분들입니까? 사실 인생에서 성공하신 거죠. 성공한 영혼들이라는 겁니다. 뭐 세상이 뭐라고 하건 무엇이 어떻건 간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것하고는. 왜? 영적인 건 그렇게 세상적인 기준으로 네가 옳고 그르고 틀렸고 이런 거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럴 걸로 따졌으면 거기 율법학자와 신학박사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일평생 가짜라고 천대하고 홀대하던 그 예수님을 함께 따랐던 그 세력에게 계속 핍박하고 그랬는데 아무리 핍박하고 가짜라고 일평생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망했는데. 그 본인들이 망했다는 거를 죽기 직전까지도 인간은 모릅니다. 아마 심지어 죽는 순간까지도 내 영혼은 망했구나를 모를 겁니다.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심판대 앞에 설 때야만 그때서야 알겠죠. 나는 한평생 헛수고했구나. 나는 망했구나 인생. 그때 가야 알겠죠. 그러니까 영적인 거를 따라서 삶을 사는 사람은 세상의 그 어떤 것에서도 별로 큰 타격을 입거나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안 받을 만큼 굳건할 정도가 되려면 이 아버지의 말씀이 얼마나 퍼펙트한 건지를 알 때 그분이 정말 주인이시라는 거를 이 온 인류를 지금 그분께서 손바닥에 올려놓으시고 이렇게 다스리고 계신데 사람만 어리석어서 개미이다 보니 개미가 사람이 뭐 하는지 절대 모르는 것처럼 똑같은 처지고 상태라는 것을 빨리 깨닫고 자신의 위치를 알아서 정직하고 겸손하게 이 모든 고통은 다 제가 달게 받아야 될 겁니다. 왜? 저는 원죄를 저지른 죄인이니까요. 이렇게 살아서 아버지만이 옳고 전부입니다. 이 메시지만이 저의 진짜 생명입니다 해서 이것에만 의탁하고 갈망하고 희망하고 하나 되고 열렬히 그것을 위해서 한평생 올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에서 첫 번째 문장을 이해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이 메시지들의 귀를 기울이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거룩한 사랑의 모범이 되라. 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곰곰이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럼 잘 보십시오. 뉘앙스를 알아야 되는데
믿지 않는 세상이라는 것은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다시 말해 내 양도 있고 내 양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것과 똑같은 관점에서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라고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그 말씀 안에 담겨있는 원리가 뭐냐? 나와 하나 된 내 자녀, 내 세력이 있고 내 세력 아닌 것도 있다는 말이죠. 그렇죠? 고로 이렇게 세상은요, 선과 악이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해라는 틀린 겁니다.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왜? 믿지도 않는 사람을 왜 사랑합니까? 하느님하고 같은 편도 아닌데 오히려 아버지께 모욕과 역겨움만을 드리고 끊임없이 아버지께 그 뜻을 가로막는 일만을 하는데 왜 그 사람하고 하나 돼야 되죠? 그러면 내 영혼도 같이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왜 마귀 세력과 하나 되어야 하나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교회에 남아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를 사랑하라는 건 그래서 틀린 거다. 예수님은 그 리미트 한계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사람까지, 그들까지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포용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하느님 아버지께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시는가라는 그 리미트를 알고 나도 그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자녀까지 사랑하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세상은 누구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리 성당을 100년을 다녀도 하느님은 하느님이고 모든 결정은 내가 하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말씀이죠. 자신의 선택의 결과에 대한 아무런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내 자유지. 내 마음이지. 이런 말을 해가면서 자신의 자아와 그 자아에서 올라오는 잘못된 기호, 정서, 경향, 자기선, 자기 뜻 가운데서 무엇이든 선택하는 것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살죠. 그게 신앙인인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성당을 100년을 다녀도 하느님하고는 별개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종교 생활의 이 한계가 뭐냐면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 그 성당 갈 때만, 조배할 때만, 뭐 갈급해서 기도할 때만, 그때만 그냥 열심히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열렬히 믿고 막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딱 끝났죠? 집에 돌아오면 그것하고 완전히 씻은 듯이 별개로 사는. 이런 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래가지고는 영성이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왜 세상도 이런 말 쓰죠? 안차 빠지다. 얄미워. 이게 뭘까요? 자기 필요할 때만 그냥 와서 갈급하게 입안에 혀처럼 굴다가 필요한 거 다 얻은 것 같아. 이제 좀 살만해. 이제 좀 갈박한 게 해결됐어.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완전히 냉랭한. 이거 얄밉나요? 안 얄밉나요? 이거 얄밉죠. 이런 처신과 이런 정신세계에서 하느님을 100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다 한들 그런 그런 얄팍한 마음이나 그런 얄팍한 정신에는 큰 은총이나 아버지께서 어떤 큰 기대를 하셔서 쓸 수 없습니다. 그런 영혼은 쓰지를 않으세요. 구약과 신약의 수많은 아버지께 선택된 예언자들의 훌륭한 인격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떠했나. 한결같죠. 아주 지속적이죠. 볼 때나 안 볼 때나 똑같죠. 양심과 정직이. 이런 근성과 속성이 없이 그렇게 내 맘이지, 내 자유의지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이런 정신은 그 밑바닥의 근원부터 뜯어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하느님을 만나거나 더 깊은 나라로 갈 수 없다. 이게 답이다라는 거를 깨닫고 정직하다면 본인이 조용히 혼자 기도할 시간에 나는 과연 그렇지 않나를 곰씹어보고 그런 것이 있다면 얼른 회개해야 되겠죠. 하느님 앞에. 저는 이렇게 역겨운 존재로 한평생을 살았는데 제가 이제 깨달았으니 과거 그 모든 것 회개합니다. 철저히. 싹 다 지워주시고 오늘부터는 뭐든지 아무리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항상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저를 좀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아버지께서는 아무런 책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니까 계획도 내가 세우고 그 계획에 발맞춰서 어떤 노력을 했는데 안 됐어. 그럼 또 탓은 하느님 탓하고
이런 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계획 세우기 전에 하느님께 여쭤봤어야 말이죠. 여쭤보지도 않고 계획은 자기가 다 세우고 자기 멋대로 다 하고 나서 망하고 나면 또 왜 하느님을 탓합니까? 자기를 탓해야죠. 물어보고 하지도 않았으면 자기 잘못이잖아요. 그렇죠? 의탁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멋대로 일을 다 벌려놓고서는 이제 와서 망하면 하느님은 나를 사랑 안 하시나 봐. 이게 될 말입니까? 이게 근본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의 나라가. 그렇죠? 사람도 이런 거는 참 얄미롭게 봐요. 아, 너는 좀 벌을 받아야 되겠다. 그 안차 빠진 그런 어떤 얄팍한 계산적인 이런 것들 있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 이런 거는 정말 하느님이 싫어하시는 속성이다. 이런 거는 내가 가지고 있다면 당장 버려야 될 일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세속적 행복이 있는 한 내 앞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은 고려하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세속적인 행복을 막 누리고 있어. 그러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사실을 고려 안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천상의 책을 보면 루이사 피카레타가 자신이 맨날 고통스럽게 막 이렇게 사는데 도대체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지 혹시 정신이 미쳐서 잘못된 건지 그게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영혼을 만나잖아요. 그분이. 그러니까 연옥영혼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루이사 피카레타가 연옥영혼한테 당신은 그 세계에 있으니까 그 본질의 나라에서 있으니까 다 보잖아요. 저 지금 똑바로 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루이사 피카레타를 만나준 그 연옥영혼이 명답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이 다 고통 가운데 살고 있어. 그럼 당신은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명답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그 사람은 본질에 있잖아요. 연옥영혼은. 우리는 이렇게 형상적인 나라에 갇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보는 게 진실이죠. 우리가 보는 건 다 가짜예요. 왜? 차원이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으로 다 보일 수 있어야 이 눈의 시력이 정상인데 인간은 이 보여지는 유물론적인 것이 전부죠. 그러니까 사실 시력이 50대 50, 본질과 형상이 50대 50일 때 정상인데 나는 50점밖에 안 되는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결정하는 겁니다. 왜? 본질은 안 보이니까. 그 천상의 나라와 관련된 건 내 눈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불구자죠. 시력 불구자. 근데 그 불구자인 내가 선택하는 걸 그렇게도 믿고 내가 선택하는 게 그렇게 좋다라고 하고 거기서 만족 느끼고 행복하고 막 애착 집착하고 이런 거는 그래서 제가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시력이 똑바라야 내가 보는 걸 맞다라고 인정을 하고 뭘 선택해도 안정감이 있지. 이미 내 눈이 불구자인데 불구자인 한쪽 애꾸 눈으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라는 거예요. 아, 나는 지금 비정상의 존재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라에 있구나. 이걸 먼저 인식하는 게 이게 정직한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인식이 있어도 자기를 그렇게 믿지 않아요. 아, 내가 선택하는 건 다 틀렸어. 내가 좋아하는 거 이거 다 애꾸눈이 선택한 거니까 지금 심각한 오류와 부작용 가운데 선택한 거니까 이건 다 잘못됐어. 이런 생각을 할 수만 있어도 이건 훌륭한 거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돼도 자기에 대한 애착과 집착을 안 할 테니까. 그러니까 그 루이사 피카레타도 자신이 영혼을 보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믿고 그 2차원의 나라에서 본질과 형상을 다 보는 그 영혼에게 물어보잖아요. 왜? 그 영혼이 보는 게 진짜고 100점짜리 답이라는 걸 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영혼이 딱 보더니 하는 말이 당신이 지금 고통 가운데 살고 있으면 잘 사는 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거기서 살아가는 사람이 보고 말해주는 게 양쪽 정상 눈으로 보고 말해주는 거니까 진짜 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이 뜻이 뭡니까? 원리가. 그 말의 뜻의 원리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사는 게 잘 사는 거다. 첫째는 왜냐? 나는 되돌릴 것이 많은 존재예요. 왜? 원죄라는 죄악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죠. 제가 그 그림을 그려서 며칠 전 설명했는데 근데 내가 원죄를 저지른 건 그냥 쬐끄만 미사 한번 빠졌습니다. 이런 죄의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원죄를 저지르고 이 지옥 같은 세상에 지금 떨어졌다는 거는 나는 어떤 죄인이냐면 천상의 나라에 나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만들어 놓으신 수많은 생명체를 다 파괴하고 나온 파괴자예요. 살인자고. 왜? 그 모든 것을 내가 이 시스템의 체계를 끊어버리고 내 멋대로 뛰쳐나옴으로써 이 전체를 망가뜨린 생명의 모든 질서를 파괴한 파괴자고 그 생명을 죽여버린 살인자라는 겁니다. 내가 지은 원죄라는 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 여기 지금 떨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면 되돌리고 회복시켜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그런 죄인인데. 그럼 그걸 어떻게 갚나요? 편안하게 훌루랄라 살면서 그걸 갚을 수 있나요? 갚지 않고는 거기 못 갈 텐데. 왜냐면 거긴 정직한 나라니까.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갚아야 되니까. 다 되돌려야 되니까. 내가 지은 원죄를. 그러니까 고통스럽게 사는 게 정직한 거고 맞는 거고 당연한 거다라는 겁니다. 거기 다시 가고 싶다면. 뭐 안 가고 싶다면 마음 멋대로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고통스럽게 사는 게 당신은 잘 사는 겁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연옥여운이 해준 그 말에 행간의 나라의 원리가 뭘까? 아, 나는 죄인이므로 되돌릴 게 엄청 많고 그러니까 나는 고통스럽게 살아서 그 내가 지은 죄값을 다 갚는 게 그게 사실은 내 영혼의 희망이고 유일한 목적이고 목표여야 되는 게 맞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세속적 행복에 그냥 만족하고 거기서 뭔가 누리는 게 있고 거기서 기쁘고 좋고 내 경향과 정서를 만족시켜주는 게 있어. 그래서 막 행복해. 인간적인 나라에서. 그러면 너가 그렇게 인간적인 것에서 행복했다라는 것은 그 인간적인 것에서 함몰되고 네가 저지른 죄악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 갚아서 그 나라로 가야 될 것하고는 상관없이 살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져야 되겠죠. 죽고 나서. 왜? 나는 안 갚았어. 하나도 고통으로 갚아낸 것이 없어. 그럼 난 그 나라 못 가죠. 그러니까 네가 여기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사실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세상에 만족하는 게 있어서 살아가고 있어. 지금 이런 시대에, 이 마지막 시대, 이렇게 중차대한 시대에 그런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게 때가 있는 거거든요. 반향도. 창세기. 아버지께서 막 많은 것을 창조하시고 만들고 막 번영과 평화가 막 한참 쑥쑥쑥쑥 자라날 이 시기에 사람이 그 시대의 때를 알고 반향해야 되는 질과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앞으로 무슨 일이 도래할 거고 그러니 나는 어떻게 반향해야 될 거를 알아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건 시기와 때마다 반향이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시대에도 여전히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것에 만족하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함몰돼서 거기서 단맛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라는 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이것은 세속적인 견해며 진리에 근거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뭐 막 행복하다, 기쁘다, 만족할 게 있고 좋아 이런 거는 인간이 말하는 세속적인 견해에서나 그런 것이지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했을 때 너의 영혼이 진짜 그렇게 과연 행복할까? 아, 그건 그렇진 않아.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이것과 똑같은 나라에서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누구냐면 라자로 있죠. 라자로. 그 부자의 그 집 앞에서 입구에서 그냥 피부병에 진물이 흘러가지고 그 부자의 밥상머리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하나라도 좀 얻어먹기를 그렇게 원했건만 그 부자가 무시하고 깔보고 라자로에게 자비를 안 베풀었죠. 그래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냐면은 그 종기를 개도 와서 핥았다라고 나와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라자로는 일평생 뭐 한 거냐? 육적인 거, 인간적인 거, 심지어 삼시세끼 밥 먹는 것마저도 충족되게 먹지를 못할 만큼 고통으로 다 갚은 거죠. 게다가 이런 피부병 이런 게 다 고통이잖아요. 일생을 고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죄는 다 갚았겠죠. 최소. 다 기워 갚았겠죠. 고통으로. 그러니까 죽고 나니까 딱 보니까 라자로가 다 저기 천국에 아브라함 할아버지랑 같이 있잖아요. 그리고 부자는 저기 지옥구덩이 있고. 그게 거기서 말하는 게 뭘까요? 아, 인생이라는 거는 내가 지은 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고통스럽게 사는 게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 고통으로 최소 내 죄악인만이라도 다 갚아야 라자로처럼 그렇게 천상에 가기에 합당해지는구나를 거기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복음에서도. 이해되시죠? 그런데 인간이 그런 고통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은총으로 네 죄악 여기서 기워 갚아라. 그래야 네가 천상에 올 수 있어. 해서 주시는 소중한 것이건을 그것도 모르고 10길 20길 날뛰면서 거기다가 비난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싫어하는 거면 이건 제정신이 아니죠. 그렇죠? 그 정도로 천상의 메커니즘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그렇게 네가 세속적 행복이 있다라는 거는 그냥 세속적인 인간적 견해에서나 네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거지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한 나라에서 봤을 땐 절대 그게 행복한 게 아니란다. 이런 말씀이세요. 지금 인간이 어떤 꼴이냐면 세상적인 기준에서 인간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영혼의 차원에서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건 별개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런 꼴이에요.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문득 생각난 건데 지금 막 산사태가 나가지고 막 산이 무너져가지고 내 집을 덮치기 직전이에요. 막 집이 막 이미 떠밀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해서든지 가재도구를 하나라도 더 챙겨가지고 빨리 그 집에서 나와야 목숨을 살죠. 그렇죠? 하나라도 더 챙길 수 있는 거 더 챙기고 혹시 집이 보호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집을 살릴 수 있는 만큼 살리고 이런 어떤 지금 임박한 때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것이 이게 1순위예요.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렇죠? 근데 어떤 꼴이냐면 지금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치고 지금 가재도구 다 덮고 망하기 직전인데 그 집안에서 훌루랄라 음악 크게 틀어놓고 막 발 까딱까딱거리면서 막 음악 들으면서 신나하고 이따 저녁 때는 한 100만 원짜리 뷔페 좀 먹으러 가볼까? 이런 꼴이에요. 인간이. 그럼 이거 제정신이라고 누가 보나요? 그 사람은 그 집 안에 있으니까 전혀 때도 시기도 모르고 갇혀있는 상태니까 그렇게 천하태평이지만 밖에서 그 지금 산사태 나는 것과 그 집의 처지를 동시다발적으로 보고 있는 제3자가 봤을 때는 아유 가련한 지고 이 말밖에 해줄 게 없죠. 그렇죠? 그 지안에 갇혀서 지금 훌루랄라 유유자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간 그게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대다수의 인간이 다 지금 거기에 해당합니다. 그게 때를 모르는 인간의 한심한 처지예요. 무엇이 중요한지도 모르는. 뭘 재정비하고 내가 지금 어떤 것을 열정을 쏟고 어디에다가 올인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그렇죠. 지금 그런 말씀을 아버지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실 인간이라는 것은 의미적 존재거든요. 의미적 존재라는 거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신앙 없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막 조상님 잘 되라고 막 빌고 막 제사 열심히 지내고 그런 거 왜 그럴까요? 그거 다 죽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의미적 존재라는 증거예요. 돌아가셨고 보이지도 않지만 그분들이 잘 돼야 나나 나의 자녀들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본질의 나라에서 있을 법한 일을 힘이 하나만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힘이 하나만 아니까 뭔가 그것에 의미를 두고 거기에다가 정성을 들이는 이런 거잖아요. 인간은 의미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돌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느님의 모상을 담도록 창조가 됐단 말이죠. 근데 아버지는 온통 의미의 나라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참됨, 아름다움, 고결함, 단순성, 정직, 피앗정신, 겸손, 완덕 이게 다 의미잖아요. 그렇죠? 이 모든 의미의 주인이시고 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닮고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은 사실은 의미적 존재예요. 그럼 의미적 존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참된 것, 바른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똑바로 반영하는 게 의미적 존재인 인간이 살아가는 나라가 올바른 나라는 이런 것에 반영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죠? 의미적 존재로 도저히 제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인 게 온갖 유흥문화, 환락문화 이런 이상한 TV 이런 어떤 인터넷에 보여주는 어떤 문란한 성과 폭력과 이런 모든 것에 노출이 돼가지고 인간이 수천 년, 수십 년, 수백 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자기가 누군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자기는 원래 그렇게 고결한 아름다운 의미를 추구하고 그 의미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는 이런 존재로 창조됐는데 그 시커먼 것에 수십 년, 수백 년 노출돼서 살다 보니까 이제 나도 시커먼 게 된 거죠. 그것에 물들어서 영혼의 간음으로. 그래서 원래 나는 이렇게 시커먼 거 아니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꼴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의미적인 것에 막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진정한 의미 하나에 막 이렇게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면 뭔가 좀 희귀한 사람 쳐다보듯이 하는, 그쵸? 저 사람은 좀 약간 이상하네, 이렇게 보는, 이게 이렇게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도 모를 만큼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이게 현 시대를 살아가는 인류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가련해요. 그렇게 수준 높은 차원에서 반영하고 살게끔 만드셨는데 진흙탕 속에서 수천 년, 수백 년을 뒹굴러가지고 완전히 시커매져서 제가 누구야? 이렇게 된 거죠. 지금 하느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아니 제가 누구야? 내가 만들었을 때 안 저랬는데 왜 저렇게 시커매졌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불행한 거고 불쌍한 겁니다. 오랜 세월을 살지도 못할 그 짧은 인생에서 그래 고작 만족하고 살아가는 게 그렇게 역겨운 것에나 침 흘리면서 거기서 함몰돼서 살다가 허무하게 이제 힘 빠져서 힘없어서 병으로 앓다가 죽는다면 이건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영원성에 참된 것에 아름다운 것에 바른 것에 이런 것에 자꾸 맞들이고 이런 것에 내 영혼을 내어 맡겨서 내 더러운 것을 자꾸 씻고 이 진리의 정신으로 안 되면 자꾸 갈망으로 의탁해서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서 닦아내야 됩니다. 이 지옥 같은 역겨운 세상에서 물든 것들을. 그래야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의 기도 용사들에게 말한다. 자, 기도 용사들. 아버지 뜻에 배상과 보속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계속해서 너희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서 진리를 지지해라. 자, 진리를 지지해라. 이거는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대하는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를 지지하라는 거는. 진리, 참된 진실과 사실을 간과하고 다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저 나에게 이득돼. 그러면 아예 눈 한번 질끈 감고 타협하고 아예 뭐 작은 거 이까짓 거 남은 이것보다 더 나쁜 짓도 하는데 이런 수준으로 살죠. 그게 동물인 겁니다. 동물. 근데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나의 기도 용사들에게 말하건대 너희는 그런 역겨운 올바르지 않은 거 참된 진실과 사실이 아닌 것에 타협하지 말고 오로지 참된 것을 참된 것으로 대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하고 거기서 기쁨과 희망을 느끼고 이 진리를 누가 훼손해 그런데 간과하고 그냥 지나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불신에 맞서. 자, 불신 세력이 누굽니까? 이교도 거짓교회죠. 이교도 거짓교회입니다. 요즘 이교도 거짓교회에서 진리 가르치는 거 보셨습니까? 수천 년 동안 진리를 가르치는 건 한 번도 못 들어봤죠. 만담, 자기 경험, 체험, 혹은 지식 자랑, 혹은 사설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 혹은 농담. 이게 다잖아요. 진리 말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죠. 그게 아버지의 불신 세력이에요. 그 세력에 맞서서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되라.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이들. 우리가 아버지 손발이 되어드리고 최후의 보루가 돼서 우리가 배상과 보속을 열심히 하는 세력이 되면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걸 하실 수 있죠. 그렇죠? 너는 그런 세력이 되라. 내가 너한테 위안을 느끼고 위로를 받고 그래도 쟤들이 있어서 내가 이 역겹고 더럽고 추잡한 세상에서 쟤네들 때문에 살지. 마치 부모가 자녀가 10명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많이 하느님을 사랑하듯이 엄마 아빠를 많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존중하고 따르고 하나 돼.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살지 않나요? 그렇죠. 그 하나 때문에 많은 위로를 받잖아요. 그런 것처럼 되라 너희들이. 이런 말씀이십니다. 세상의 삶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 세상적이고 육적인 것이 얼마나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것인지를, 즉 다시 말해 영원한 차원에서 보면은 우리 인간은 얼마나 불쌍한 존재냐면요. 여러분 하루살이 아시죠? 하루살이. 그 하루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하루살이가 나 하루 동안만 이렇게 날개짓 하다 살다가 죽는다는 걸 알까요? 그 하루살이는 모를 거예요. 그게 우리랑 똑같습니다.
저 영원한 세상인 지고하신 아버지 나라에서 우리를 봤을 때 그 고작 80년, 90년 살다 죽는 우리의 인생은 찰나와도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살이에 불과한 인생을 사는데 그 하루살이면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루 동안 온통 아버지와 관련된 것만 해도 모자라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나요? 그런 개념이 없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잖아요. 제가 어제 강의에서도 똑바로 미쳐야 된다. 어떤 것에 미쳐서 올인하는 정신은 좋은 건데, 왜냐면 그 열정과 에너지 때문에 좋은 건데, 그 열정과 에너지를 이런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적이고 내 기호정석 경향이나 매일같이 충족시키고 만족시키는 것에서 행복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살다 죽을 건가? 이런 헛된 것에 미쳐 살다 죽을 건가? 아니면 올바른 것, 영원한 것, 아름다운 것, 변하지 않는 것, 참된 것, 바른 것, 정직한 것, 고결한 것, 거기에 미쳐서 올인해서 살다 죽을 건가? 어차피 인생은 다 똑같은데. 밥 3끼 먹고 사는 것도 다 똑같고요. 그렇죠? 어차피 사람 사는 건 다 똑같거든요. 4끼 5끼 먹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똑같은 한시적 삶을 사는데 나는 그렇게 헛된 것에다가만 올인하면서 살다 죽을까? 이런 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게 만족스럽지 않다. 그럼 바꿔야죠. 당장 지금부터 바꿔야죠. 뭐부터 고치면 될까? 내가 지금 이거 처절함을 모르니까 오늘 공동묘지라도 가서 쳐다보고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어떤 이런 결연한 각오가 있든가. 아니면 깨달았어. 그럼 당장 오늘부터 하나하나 실천해보자. 오늘은 뭘 실천할까? 오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지 내가 최소 3개만이라도 기쁘게 해드릴 일을 해보자. 뭐 이런 어떤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달라져야, 그래야 하느님도 제가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네. 이렇게 보시고 그걸 진짜라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사람은 이렇게 구체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막연하고 피상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죽는 그날까지 희망이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것들, 제가 지금 말한 게 다 일시적인 거죠. 아무짝에도 영원성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것에 불과하다는 거를, 세상적인 것이 너가 사람들에게 전할 때 두려워하지 마라. 인생은 마치 하루살이처럼 같은 겁니다. 는 것을 내가 먼저 처절히 깨닫고, 그럼 그 찰나도 같은 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쓸 건가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쵸?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영원무근토록 살 것이 아니라. 그럼 지금 째깍째깍 지나가는 이 순간도 얼마나 귀중한 시간입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하나님하고 결부되지 않은 거 있죠? 그럼 나는 오늘도 또 허튼 짓 하다가 시간을 버린 겁니다. 이런 어떤 강한 임팩트 있는 거를 자꾸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달라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죽는 그날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 알려줄 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노력해라. 자, 용감하게 복음을 선포하기에 노력해라. 여러분, 거짓 교회에서 수십 년 종교생활 하셨잖아요. 종교생활 수십 년 동안 할 동안 진리 들어보셨나요? 진리라는 거는 성경에 들어있는 참된 진실과 사실을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 저희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럼 거짓 교회에서 이렇게 원리와 관점과 개념에 근거한 참된 진실과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든가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더 이상 그 교회에 희망이 없다라고 아버지도 보신 거죠. 열쇠를 되돌리셨다는 거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깨어있는 우리가 이 강의가 여러분이 보시기에 진짜 진리만을 말한다. 이 사명은. 여러분 보시기에 그러면 이 강의를 자꾸 전하셔야 돼요. 그게 제때 양식을 전하라고 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부합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노력하라고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진리에 여긴 성령이 너희가 반드시 말해야 할 것만 말하고 그 이상 말하지 않도록 너에게 영감을 주실 것이다. 근데 너가 그런 걸 전하러 갈 때 저는 말도 잘 못하고 남 앞에 이렇게 나가는 거 쑥스럽고요. 좀 그런데요. 만약에 마음에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전하기 전에.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를 차지하셔서 제가 제 뜻으로는 아무것도 말 안 하게 도와주시고요. 오로지 예수님과 성모님께서 제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게 저를 이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가서 아무 두려움 없이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가 말해야 할 것만 말하고 그 이상은 말하지 않도록 영감을 주시면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기도 안 한다. 그럼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자유의지가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이건 영적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이거는 수학 공식과도 같은 겁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가 내어드렸어. 그럼 얼른 개입하시지만 내 자유의지가 내어드리지 않죠. 그럼 개입을 못하세요.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뭔가 두려운 게 있고 걱정되는 게 있으면 항상 뭐부터 하고 시작해야 된다? 기도를 먼저 해라. 진정성의 나라에서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저를 도와주십시오. 인간적 제 의지가 절대 나가지 않게 저를 도와주시고 막아주세요. 이런 기도를 진정성으로 딱 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줄 거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뜻을 전할 때 네 입을 통해 성령께서 말씀하실 거란다. 그걸 믿어라. 이런 말씀이죠. 세상에서 나의 목소리가 되어라. 자, 이제 세상에서 너희가 들은 것을 남에게 전함으로써 내 목소리가 되거라. 이런 역할을 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남은 자녀들은 지금 아버지께 속한 남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 남은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배상보속하기. 그리고 자꾸 아버지의 뜻을 전하기. 크게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 아버지의 뜻을 전하는 사명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고 저희 강의를 전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하거라라고 지금 후미에 아버지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강의는 사실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말씀하신 거냐면요. 맨 첫 번째 문장이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 첫 번째 문장, 자녀들아 우리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영원토록 서로 함께하는 쪽을 선택하였다. 이거는 아버지는 선택 끝내셨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아니 전부 다가 사실은 아버지 자녀지만 그 자녀도 반향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질적으로 다 수준이 다 다르죠. 아버지 마음에 드는 것도 다 다를 테고 그들 중에 이 세상에서 아버지 보시기에 아 쟤는 나를 정말 사랑하고 나랑 하나 된 영혼이구나 해서 낚아채기를 원하시는 그런 영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영혼들에게만 주시는 메시지니까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일단 듣고 이것을 믿고 갈망하고 희망한다는 것만으로도 아 아버지께 나는 속한 사람이구나. 여기서 기쁨을 느끼셔야 된다는 겁니다. 영예로 여기시고. 이제 강의를 다 들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다음에 무엇을 하시면 더 좋으냐면 오늘 이 강의를 들은 분들은 아버지께 아버지의 이 말씀에 저는 지지합니다. 저를 그런 자녀로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버지의 그 진리를 전하고 배상보속을 열심히 하는 도구가 잘 되겠습니다. 하는 의미로 양팔 기도를 5단 하시거나 혹은 금식을 하십시오. 그리고는 양팔 기도를 5단 하셨거나 금식을 하셨으면 저희 이 하단부 댓글에다가 세례명을 쓰세요. 이름과 세례명. 저는 누구누구인데 아버지의 이 뜻을 지지하는 의미로 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양팔 기도 5단 했습니다. 혹은 저 금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그분들의 이름을 딱 다 정리하고 취합해서 저희 예배 때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행하신 것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늘 이 메시지를 듣고 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는 아버지의 이런 도구가 되어드려야지 충직하게 잘해드려야지 하는 그런 지지의 마음이 든다. 그런 분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버지의 뜻에 저는 이렇게 감사드립니다라는 화답의 기도로 기도나 금식 등을 하셔서 저는 뭐뭐 했습니다를 간단하게 적어서 올리시면 저희가 봉헌 드리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자, 아버지는 선택을 하셨고 선택받은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께 선택된 영혼이라면 그 입증의 증거를 보여드리셔야겠죠. 아, 저는 아버지 이런 희생으로 아버지의 이 말씀에 화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라는 그 의미의 봉헌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기쁨을 드리는 그리고 올바르게 화답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11월 7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